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간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이제 바라는데요.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의 모든 거민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가 성령,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영으로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엘리야의 열심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가 엘리야 속에서 일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개인의 경건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엘리야 속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예수와 제대로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사무소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어서 부활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다시 앉으셨죠. 거기서 이제 언제든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현장 사무실로 삼으셔갖고 그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각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기 전까지는 엘리야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하면 이 백성들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데, 이제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3년 6개월이 찰 때 예수님이 엘리야 속에서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7번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알신이 참신인가 여호와가 참신인가를 백성들에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제단에 불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신, 아세라신 그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펼쳐놨으나 하루 종일 그들 식으로 불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물을 갖다 붓어요.
제단과 제물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붓고 3번씩이나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내려줬어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어쨌든 예수님이 엘리야 속에 생각을 주셔서 비 오지 않게 하시고 또 비가 오게 하시고 하는 기도응답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 속에서, 엘리야 하나님 예수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알신이죠. 이스벨의 미혹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엘리야의 열심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것이 인간 것이 있고 예수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예수의 것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의 이 열심이 특심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열정. 그래갖고 그 나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게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순전한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인간 것이 있고 예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뜨거운 갈망을 일으키면 그 갈망이 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에 불 지피면 그 모닥불이 불이 붙는 모닥불이 있고 나무가 있고 불이 안 붙는 나무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예수님의 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바알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가 이제 사람마다 분량대로 주시는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난로를 펴놓으면 아주 가까이 가면 되죠. 멀어지면 뭐 난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로를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듯이 몸이 이것처럼 누구든지 세상 것 버리고 자꾸 예수께로 가고 또 가면 예수로부터 그 뜨거운 열을 전해받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로 그렇게 이제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열이 있어요. 남녀 간의 열이 있고 또 자식이나 이렇게 불면 그 자식에 대한 열이 있고 또 자기 사랑의 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부터 열이 오죠.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예수한테 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아주 하게 달궈져야죠.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은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내 소원으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죠. 뭔가 그 열을 받아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보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의 열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850명을 쳐 죽였잖아요. 굉장한 일을 한 거죠. 850명을 쳐 죽였어요. 1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단에 그 하나님 불이 내려오게 하는 1절의 내용 그리고 또 감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기를 불 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비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라는 뜻이 그거예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든
교회 목사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자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면 그분한테 열 받아요. 그 열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그 열을 특심하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열망에 불타가지고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또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막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뭐 감사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이래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교회 빈자리 채우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불이 확 하고 들어오는데 그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깨달아버렸어요. 그 불이 들어오면 뭐 이제 일이 생기냐면 그 불하고 다른 건 다 꺼져버려요. 자기 사랑하는 불도 꺼져버리고 자기 남편 아내 사랑하거나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랑을 다 꺼져버려요. 세상 불이 다 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소원이 불처럼 내 속에 당겨져서 내 속에서 활활활활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는 거를 불 받았다는 거죠. 그게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게 받으면 특심하다 그러죠. 예수님한테 그 불을 받은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하여 이 교회 재정을 채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의 불이 확 하고 들어갔고 그 사람 속에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서나 그저 돈 벌어서 자기 주머니 자식 주머니 뭐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곳간에 채우는데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불이.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사람들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지만 그 사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곡하게 낮이고 밤이고 부르진다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인단 말이죠. 불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불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도 그렇죠. 하나님 다른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속에 불이에요.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면 그 불이 확 든단 말이죠. 그 불을 따라서 하나님 재정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국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자기 자식들의 국간도 텅 비어 있고 자기 집안도 텅 비어 있고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국간에 채우는 열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내 소원으로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그러면 가지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면 가지라고 안 해. 예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야 가지가 되는 거지. 예수 따로 나 따로 돌아가면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로부터 소원이 온다고 내게로. 그 소원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소원에 탈탈탈탈 꺾여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소원이 나름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붙으면 열심히 특심해지는 거죠.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소원을 따라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으면서 열심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으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곳간에 채우는 거야. 자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아서 예수 앞에 가서 불 받아서 살 사람이 누구냐고 항상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불을 받기 전에는 어떤 불인가가 붙어 있어. 붙어 있어. 특히 이제 그 자기 사랑의 불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 사랑. 그냥 자기 사랑 불이 붙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불이 다 괴로워서 못 견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천대받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왜?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그저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너무 좋아.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가까이 한 게 아니라 귀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 자기 사랑의 불이 붙어.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속에 음란의 불이 붙어. 간음의 불이 붙어. 그래갖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어. 예수한테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속에만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예수가 내한테로 오시든지 내가 예수 앞으로 이끌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갖고 예수가 내게 가까이 오면, 하나님 가까이 오면 거기서부터 불이 온다고. 나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제단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850명의 아세라, 바알신 선지자, 기손신에게서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그날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러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 내리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다름질을 해서 왕보다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 속에서 그렇게 크게 역사한 거예요. 예수의 진액을 많이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 불을 받아서 사느냐, 아니면 불이 없이 사느냐. 왜 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욕의 불, 탐욕의 불, 육적인 사랑의 불 다 있잖아. 자기 사랑의 불. 그것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그 불을 받아갖고 사느냐. 그게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자기 사랑하는 불에 잡혀서 살아. 그게 이제 정욕의 불이지. 그 정욕의 불에 잡혀 살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 않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지. 그런데 정말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하얗게 달궈져갖고 예수의 소원에 완전히 자기가 탈탈탈탈 볶여갖고 그쪽으로만 다름질하는 것, 이게 불 받은 사람들이야. 교회에 이렇게 전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교회에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재정에 재정을 담당하는 예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재정을 다 책임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해서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잖아.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 불이 와야 돼. 이 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 논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 잡고 하나님 불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돼. 불이 없으면 소원이 없어. 물론 개인적인 소원은 다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 헛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하다가 예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불이 옮겨 붙어진다. 이제 교회 그 재정에 지금 다 지는 불을 받고 또 전도하는 불을 받고 또 선교하는 불을 받고 그래갖고 그 모든 불을 다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는 불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야. 그게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야. 근데 그 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불로 가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짐을 안 지는 거지. 불이 있어야 짐을 지는 거거든. 그 열정, 그걸 하고 싶어하는 소원불이야. 그게 예수가 내게 주는 거거든. 이렇게 갖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말하자면 움직인 거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지. 기도해갖고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지. 또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내려줬지. 이제 하나님이 내 말에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그 이세벨이가 사람을 보내갖고 말이야. 그랬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각성을 줬단 말이야. 주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거든. 다 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선지자의 시대는 그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시대니까 그게 실패가 그대로 기록되는 거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을 줬어. 불을 줬기 때문에 그 불로 기도해서 불 내리게 하고 그 불로 기도해서 하늘을 닫고 열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 이게 주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근신이야, 근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오셔갖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시면 큰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안 오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깜짝이 쓸모가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그 은혜를 입었어도 이 여자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그냥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도망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기가 막히거든. 응?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크게 자랑하던 사람이 너무나도 여자가 무서워서 자기 생명 살리려고 도망가는 자기 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때를 생각하니까 모세는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홍해바다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갔단 말이지. 하나님은 날 2번 쓰시고 마나 날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잡아서 쓰셨다가 놔 그래갖고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름 부음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 한 겁니다. 기도응답도 예수가 나를 통해 와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다 예수께 돌리고 예수께 매일 돌려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계속 와서 기름 부어주거든. 근데 영광을 지가 받아먹으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안 와. 안 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갖고 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저런 여자한테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요,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야 합니까? 하면서 자기 신세를 너무 괴로워서 가다가 롯데나무 밑에 가서 물론 이제 같이 가던 사원을 이제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야. 이게 이제 영적 우울증이라는 거야. 영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 영적 우울증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지만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영적 우울증이 어디 있어. 그냥 기세가 등등하지. 근데 놔버리면 텅 비잖아. 비니까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 놔버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았다가 놔버린다고. 놔버릴 때가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항상 찬송과 감사의 불을 떼어야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바글바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일 보고 들어오면 샤워하잖아. 똑같아.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그 찬송과 감사가 활성화가 돼야 돼.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감사 찬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나가서 큰 역사를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 새끼야. 그래갖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짱짱짱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진다. 그거 못 이겨. 그거 너무너무 좋아. 달콤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탁 놔버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했냐면 40일 금식을 해서 회복을 한 거야. 40일 금식을. 그것도 먹고 자고 금식이 아니라 40일을 낮과 밤으로 밥을 안 먹으면서 걸어갔어.
얼마나 다리 아프겠어. 어? 배고프잖아. 그래도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40일을 죽여달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산까지 올라간 거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40일을 그렇게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인데 거기 엘리야의 동굴이야. 큰 동굴이 하나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찾으시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불러내. 일어나와라. 나와서 딱 섰더니 큰 바람이 부는 거야. 그 앞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야.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가 그냥 바스러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와서 그냥 내리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게 이제 엘리야는 생각한 거야.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야. 다시 비 오게 하니까 또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비 갖고 역사하셨으니까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걸 궁상 떤다 그래. 그렇게 궁상을 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안 계시거든.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라 이 말이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람 갖고 안 되면 지진을 일으킨다 말이죠.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 가운데 오면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경고하겠지. 그러면 회개할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궁상을 자기 식으로 떠는 거야. 첫 번째는 비 오지 않기로 했더니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말을 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바람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갖고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을 하면 어떨까요? 지진 속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제 40일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나님 이번에는 바람이라도 불어서 역사해 주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불을 내려서라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40일 동안은 그렇게 이제 그 결심 받아내려고 하나님 산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궁상을 떤 거지. 근데 하나님 안 계시다 거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지.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소리가 아주 세미하게 들려왔어. 작은 소리라 그러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서서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기서 내가가 나오잖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 그지? 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 거잖아. 이 기도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은 예수한테 오는 거거든. 예수가 그 열심을 집어넣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걸 바랬지만 예수가 탁
나버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로를 세우게 하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큰 불을 줘갖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싫다고 막 도망치거든. 난 이거 할래요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불을 누구한테 주겠어? 다른 사람한테 주지.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는겨. 응? 불을 안 받으면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연명하는 기도밖에 안 나와. 하나님, 너 살아서 뭐 할 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시간이 차면 죽는 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예수님이 쓰지 않으면 그게 뭐냐고.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말이야. 은퇴를 하고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빈둥거리고 소일거리를 찾느라고 얼마나 시간 왜 살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불을 주셔서 남은 삶을 멋지게 살면 좋잖아.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늙어가지고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선교하는 일거리라도 좀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선교하는 예수님,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하면 그걸 딱 봐도 내가 너를 통해서 만교회를 섬기리라.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남은 삶 동안에 눌러날라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니까 예수한테 지적하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엘리야가 불 받아서 하나님 손 올릴 때는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기도영답, 하나님 재단에 불이 내리겠단 말이야. 탁 놔버리니까 자기 시간 하나님 제발 저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더 살아서 뭐 할 건데. 예수로부터 불을 안 받으면 생명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제발들 정신 차려. 하루하루 연명해서 뭐 할 건데? 에? 하루하루 연명해서 뭐 할 건데? 잠시간 잔다고? 뭐? 만난 거 먹으러 다닌다고? 뭐 할 건데 뭐? 헛된 상이야 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뜨거운 불을 붙여줘갖고 그 불의 인생을 받쳐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게 축복이고 그게 취직하는 거야. 그거 없이 그저 피로하게 하루하루 살아봐야 인생 몇 년이나 살겠어. 많이 살아야 100살이야. 요즘 120살까지 간다.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것밖에 없잖아. 예수가 나를 놔버리면 끝나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야. 팥죽한 그릇이잖아.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도 살만치 살다 갔어. 헛된 삶이야. 예수의 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최고니까 제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만약 화관을 씌워진다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화관을 씌워진다는 건 삶의 의미를 주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태양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이루시잖아. 그러니까 저 태양이 오래 사는 거야. 달도 마찬가지. 주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석사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귀신하고 같이 있어서 귀신이 주는 불을 받아갖고 그게 뜨겁다, 그게 따뜻하다. 뭐 귀신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뭐 맨날 고자질하는 기도만 해.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오셔갖고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건지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 생각이잖아.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게 예수님 생각이지.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스스로 됐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못 맺어. 예수가 들어야 그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하고 가까이져갖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 데는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사람이 전도가 돼. 왜? 그 사람 불 받은 거야. 예수로부터 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불 받으려고 열심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살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않아. 그 평생 예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아이 그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그냥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갖고 나 혼자 살다가 왔어요. 내가 너한테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라는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 들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안 보여서 네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 그 깨끗함이 있는 것은 예수가 준 거거든. 그들에게도 예수가 깨끗함을 주면 깨끗해지는 거다.
해갖고는 이제 주의 말씀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을 받아서 그래. 우리 가운데 이루는 불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불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능력을 달라. 막 기도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자진 출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잖아. 어디로 가시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궁상을 떤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궁상을 떨었잖아. 큰 바람으로 심판해 주시고, 큰 지진으로 심판해 주시고, 큰 불로 심판해.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한테 도망치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열정보다 못합니다.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죽고 싶어. 뭐 이런 식이겠죠. 예수님은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건 하나님 불이 다시 오거든. 그러니까 귀신하고 가까이 하면은 자기 사랑 만들어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임무를 주는 거야. 그럼 그 불이 붙는 거야. 그래갖고 그 광야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사엘, 다메섹 하사엘이죠. 다메섹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제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야. 죽임에 대해서 나와서 살인. 이제 이런 거는 그 살인 면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빨갱이를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붉은 용이 들어간 자들을 빨갱이라고 해요. 붉은 용, 마귀가 붉은 용이야.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이제 곳곳에 있거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 살인 면허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이 나라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려면, 그 마귀 진지들이지. 그들이 이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야. 그거를 하나님께 살인면허 받아서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 죽일 수 없어. 지상에서 왕권 받은 사람은. 그리고 영적으로 영권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결심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대,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잖아. 성령을 부어준데 어젠가 대만에서 한 마을에 갑자기 심정지가 몰려와가지고 400명이 동시에 죽었대잖아. 대만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400명이 죽은 거야. 이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영권 받은 종들이 가서 입으로 명령해서 죽이고 또 국가 권력을 그 살인면허를 해도 되는 권력을 받은 자들이 죽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 사형제도가 이제 다시 부활돼가지고 그 자들을 다 잡다 죽이겠지. 아니면 군사법정으로 죽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겠지. 그래갖고 싹 쓸어야 돼. 그래야만 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 거룩한 성령 운동으로 회개하는 그 세월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 잘 봐.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의 칼로 죽였는데 그들은 도망친단 말이야. 그러면 에후가 죽이는 거예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영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대를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지. 예수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궁상을 떨지만 예수가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지. 그러나 결론은 딱 하나야. 죽여 없애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 없애지 않으면 일이 안 돼. 그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저렇게 성공하게 된 그 배후에는 화이트 햇이라고 그러는데 흰모자라고 그래요. 흰모자. 그 흰모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미국의 그 장군들 있잖아. 장군들. 군대 장군들 중에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장군들이 있어. 그 뭐 말로는 400명 또는 200명 이런 식인데 그들이 모여서 트럼프를 지지해 준 거야. 그래갖고 그들이 트럼프가 있을 때 그 군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관타나모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 반역자들, 사탄이 들어간 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우리나라는 없잖아. 없으니까 마귀 세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하사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가 죽이고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는 이런 영권으로 죽이는 거야. 이런 그 자들이 일어나야 돼 지금. 그래서 이제 새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임무를 맡아서 하겠지. 그러나 우리도 예수 앞에 임무를 받아야지. 다 칼국을 사람 설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한테 전도부를 받든지 선교부를 받든지 받아갖고 그냥 이제 예수의 불로 이끌림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찬송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해갖고 성령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한테 안 줘. 당신의 찬송을 우상한테 안 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줄 때는 큰 일을 하지만 놔버린 사람들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쳐다봐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엘리야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산에 서가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고 먼저는 불이지 바람이지 바람이 막 불어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고 지진이 막 일어나도 거기 안 계시고 거기에 불이 막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중에 엘리야한테 그랬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이래갖고 하나님의 뜻은 살인 면허를 주는 거야. 어떤 면허냐? 그거는 사탄의 새끼들을 죽이는 거지. 사탄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살인 면허 받는 게 아니지. 왕권을 가진 자만이 살인 면허를 갖는 거야. 예후가 왕 되고 하사엘이 왕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거야. 그들이 죽이는 거는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영적 영권을 준 자잖아.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이 살인 면허를 주고 그 사람은 자기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죽이는 거야. 입으로 명함을 주고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번 일에 실망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 지금 그 윤 대통령은 할 일 다 했어. 왜 그러냐면 그 일을 골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퍼뜨렸거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퍼뜨렸거든. 그러면 일 다 한 거야. 오죽하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잖아. 백성들을 깨웠다. 대한민국을 중국이 먹고 있다. 빨리 일어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을 빨갱이들이 먹고 있다.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통해서 그걸 이어가게 하실지는 몰라. 그리고 그가 설령 대통령 자리에서 밀려난다 해도 역사에 오래오래 기록될 거야.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승자니까 편안하게 거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가? 새로운 사람한테 연결하실 건가? 아니면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다시 회생시켜서 대통령 업무를 하면서 마저 그 살인 면허를 주어서 그 마귀가 들어간 자들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죽이는 그 일을 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왜 그가 그 상을 받을 만해.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다 했으면 더 좋겠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항상 있지만 우리는 무익한 거야. 사람은 무익한 거야. 우리 국민의 수고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도원을 통해서 했어.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통해 하는 거야. 예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써주세요. 그 불을 받아서 일할 생각을 해. 쓸데없는 데다 인생 쏟지 말고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문물을 버리는 듯이 예수가 나한테 불 줘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탁 쳐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해요.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에 손길로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